버림받아 보셨습니까? 어떤 여학생은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요, 자살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어떻게 나와 헤어지자는 거예요. 오빠 없으면 나는 못 산다. 그러면서 정말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죽어버리겠다고, 죽는다고 난리를 치더니요, 조금 지나니까 다른 오빠 만나가지고 데이트 잘하고 또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그럴 때 그 버림받는 느낌 있죠? 참 힘들 겁니다. 우리 한국을 떠난 미국에 사는 분들은 이 버림받음이라는 단어가 좀 남달리와 닿아요. 조국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조국을 버리고 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태어난 고향, 그죠? 내 나라를 떠나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이 버림받는다는 이 아픔은 남달리 더 우리 예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 믿었던 친구, 또 함께 시작했던 직장 동료, 동업자, 그렇죠? 선후배 간에, 또는 도움이 될 줄 알았던 부모, 형제,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가 그 도움을 기대했는데, 도와줄 줄 알았는데 결국 도움이 안 될 때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버림받는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은 버림받는 예들 중에서 가장 힘들고 무섭고 견디기 어려운 버림받음이 있다면 누구로부터 버림받음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버리셨다면 그거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상의 예수님 말씀의 네 번째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입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힘드셨으면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사실 의외입니다. 절규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요 막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큰 소리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이죠.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셨는가, 사실 의외입니다. 여러분, 그전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3번씩이나 자신의 앞길을 순한 예고해 주셨죠. 인자가 이렇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는 살아날 거야.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시작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 자신이 일러주셨어요. 자신은 이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렸죠. 그랬다가 베드로가 혼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사람의 생각만 하면 죽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 가실 거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 놓으시고, 그리고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3번 말씀하실 때까지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 용서해달라고 죄인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멋진 하나님의 아들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첫 번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좌우에 강도가 있는데 사형수, 곧 죽어가는 파렴치범, 그렇죠? 사형수예요. 그 사형수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역시 멋진 하나님의 모습이죠. 자신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죄인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어머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여러분, 죽이는 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어머니,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되겠죠. 그때에 당당히 하나님으로서 여자여 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정말 그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을 어머니일지라도 하나님으로서 위로하는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조금 전까지는 보여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그 길을 가시더니 이번에는 정말 예수님답지 않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고통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엘리 엘리 막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못 듣고는 조롱하죠. 자기가 듣는 것만 듣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가 와서 아마 저를 도와주는가 보자. 그렇게 옆에서 조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아람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회 칼럼에도 인용했지만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 가버나움 지역에는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우리 옛날에는 일본말 많이 섞어 썼죠. 그것처럼 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아람 나라 말이죠. 시리아 말, 이 아람어를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위키백과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아람어를 16개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요, 달리다금, 에바다, 아빠, 아버지 그런 말들도 다 그게 아람어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자,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 절규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셨냐 그 얘기예요. 여기 엘리 엘리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할 때도 임마누엘 할 때 엘은 다 하나님. 그러니까 리는 전미사입니다. 리가 붙으면 나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죠. 어찌하여는 어떤 목적으로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은요. 왜 포기하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셨는데 왜 저를 지금 와서 포기하십니까? 좀 심한 단어로 말한다면 폐기 처분. 왜 지금까지 절 잘 쓰셨는데 저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 와서 왜 절 폐기 처분하십니까? 그 이야기죠.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버리실 때에 세상도 다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27장 45절 무엇이 확 세상을 덮게 됐어요.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계속하더니 그랬죠. 제6시는 12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 주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울부짖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깜깜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계실 때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는 동안에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근심할 수 있냐, 슬퍼할 수 있냐 그랬죠.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다. 그 말씀입니다. 또 이 어둠은 하나님의 침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들이 그렇게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그랬어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처럼 친근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왜냐? 이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죄인이 돼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한, 하나님이 폐기 처분해버리는 죄인의 몸뚱어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님도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죄인의 몸이 돼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고 내가 아무리 애정이 있는 관계이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침묵일 때가 있죠. 더 이상 어떻게 손 봐줄 수 있는 때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붙들고 버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나도 그 손을 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를요 이렇게 짚고 있다가 놓으면 손에 떨어지듯이 내 손에서 내 힘이 어느 순간에 한계점에 이르러서 놔버려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를 놔버려야 될 때가 있다. 창문 밖에 애를 손 붙잡고 있다가요 놔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놔버리는 순간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둠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78년도에 신학교를 갔는데 아마 3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해요. 우리 돌아가신 박봉남 교수님이라고 조직신학 가르쳐주시는 목사님이 읽으라고 숙제를 내준 책이요. 몰트만 교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엔 제목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러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뭘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는 놀라운 신학적인 성찰이 담겨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책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침묵 가운데는 그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함께 울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놔야 했지만은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계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대초부터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세요. 그러나 그 순간만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폐기 처분하고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버렸냐 이 말이에요. 우리요, 물건 하나도 버리기 아깝잖아요. 치약도요, 쓰다가요 그냥 버리지 않고요, 또 잘라서 그 속까지 다 한번 또 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쓰다가 버리는 물건도 아끼는데, 하나님이셨는데, 아들이신데, 어떻게 죄 없는 분인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무참히 외면하시면서 버리실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고백은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고백이 아니고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다윗이 일찍 이 말씀, 이 그대로 다윗이 절규하면서 시편에 기록을 했죠. 시편 22편이에요. 22편 1절 이하 읽어보면은 뭐 똑같으니까요. 더 이상 읽을 것도 없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실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왜 내 소리에 응답지 아니하시나 그 말씀이에요. 2절 제가 한 절 더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는 그 마음, 그 심정, 그 애절함을 22편에 소개했는데, 오늘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느끼실 때에 바로 다윗의 시편을 읊조리신 거예요. 그 노래를, 그 기도를 하신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사실은요, 다 한때는 버림받았다가 다시 쓰임받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요, 다윗이 제일 그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다윗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11절 왕이 되어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종이 한 장보다도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왕권이 날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왕의 자리가 나를 강건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왕의 자리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니까 다윗이 간절히 시편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고통을 겪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경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경험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버리시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야 되느냐? 왜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지금 버림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원래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지금 그 죄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 죄 때문에 버리시는 거예요. 그 버리는 죄값을 지금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멀쩡했던 사람이요, 죄 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담을 쌓았어요. 저 휴전선이 있어서 남북이 오고 가지 못합니다.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휴전선도 거쳐야 되는데, 그 휴전선보다 더 큰 장벽이 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건널 수 없는 큰 단벽이 생기고 말았다 그 이야기예요. 완전히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리고 마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셨는데, 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듯이 죄를 담당하시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죄 때문에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규하시는 거죠.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왜 버림을 받느냐? 죄 때문에 버림을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죄 때문에 버림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순간에는 외면하신 것 같고 침묵하신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니까요, 베드로가 지금은 도망갔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음부에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육체를 썩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이 베드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이에요.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잠깐 버리셨다 그 이야기예요. 잠깐 버리시고 다시 살리셨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잠깐 버리게 하세요. 버림받게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 발견하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지만 제가요, 구복을 하나 만든다면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버림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구복입니다. 구복. 버림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생명을 얻을 것이요. 성경의 인물들이요, 다 버림받았다가 다시 쓰임받는 거예요. 일단은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아픔을 느껴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버림받아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응? 우리 교회가 지금요, 아기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뱃속에서도 있습니다, 지금. 그게 막 이제 자라고 있는데, 이 애가요, 잘 자라다가 어느 날은 엄마가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고 응아거리고 나오면 새 세상에 있는 거죠. 에덴 동산도 인간이 죄 짓고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 짓고 영원히 살면요, 그거 지옥이에요. 죄 짓고 벌 안 받으면요, 그거 형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죄진 것 때문에 때로는 벌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버리시는 것 같은 아픔도 느끼지만 그 아픔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버리는 것 같은 걸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생명을 주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 그랬죠. 요셉도 보세요.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사랑받고만 있었으면요, 요셉이 무슨 국무총리를 하겠어요. 그 시대에 외국을 어떻게 나갑니까? 그죠?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된 건요, 형들이 시기하는 걸 통해서 버림받았어요. 아버지 집에서도 못 살았다 그 얘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러나 총리가 됐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엄마 품에서도 못 자라요. 내 집에서도 못 자라. 버림받아요. 3달 키우고 나서. 그런데 공주의 손에 들림받게 돼요. 공주에게서 여러분 40년 잘 키움받았어요. 그런데요, 살만하니까 이제는 또 버림받는 거예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버림받게 하시더니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의 이야기가요, 한때는 다 버림받았다가 다시 쓰임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 말씀이에요.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사울이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이 다윗이 어디 가서 목숨을 유지하냐면은 블레셋 가드에 망명을 갑니다. 그게 적국이에요. 적국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해요. 그곳에 가니까 사울이 그를 다시는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27장 사무엘상 20장 4절. 더 이상 사울이 수색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요, 쫓겨난 거예요. 조국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블레셋에 가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워낙 다윗이요 용맹하고 출중한 장수니까 그 아기스가 군대 장관을 삼아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대장쯤 됩니다. 호위대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장수의 사명은 전쟁터에 나가서 무공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전쟁터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이 다윗을 배척합니다. 아기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다윗이 우리와 같이 가면 우린 다 안 가겠습니다. 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지금은 충신처럼 굴지만은 아마 이스라엘과 맞닥뜨리면 이스라엘로 싹 돌아설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등 뒤에서 다 칼을 찌를 텐데 우리가 믿지 못할 다윗과 어떻게 전쟁터에 나갑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할 수 없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 시글락 성을 주었어요. 그래서 600명 부하를 데리고 갔는데요. 600명이 돌아옵니다. 그게 돌아오 보니까 더 기가 막힐 일을 경험하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시글락에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여기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다 불지르고 아내하고 아이들 다 붙잡아 가버렸어요. 600명이 돌아와 보니 현실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장수가 전쟁터에도 못 가도록 버림받고 600명이 그냥 돌아와 보니 자기를 맞이해 줘야 할 가족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그래, 쫓아가라. 그래서요, 피곤한 200명 남겨두고 400명만 거느리고 가서 다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아내도 데리고 오고 잃었던 자식도 다시 찾아오고 빼앗겼던 물건도 다 다시 찾았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다윗이 버림받았는지 알겠죠? 왜 전쟁터에 못 나가게 됐어요? 전쟁터에 안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잃었던 가족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그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빼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지금 바로 이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바로 이 전투에서 세 아들이 다 죽어요. 무기당동으로 해갖고 이스라엘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가 망하는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전쟁에 다윗이 참전을 해서 무공을 남겼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적개심이 불타오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버림받게 하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뒤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요, 마음 아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블레셋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요, 다윗이 그 부하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요. 그랬더니 헤브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요 다 모여갖고 박수를 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웠다. 버림받고 낮은 자리까지, 적국의 자리까지, 정말 음부까지,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세우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버림받는 것까지 경험을 하면서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는데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다윗의 시편을 예수님께서 외우셨을까요? 다윗이 바로 그렇게 밑에까지 내려가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무 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세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요 많은 버림받는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멋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3일 만에 찢으셨으나 꿰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그분 힘 얻어서 남은 여생 여러분 우리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